분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그 도우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에베네셀이 무슨 말씀인지 자주는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무슨 뜻인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과거 사무엘상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을 구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나가며 장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나갔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할 즈음에 이 엘리 제사장, 자기를 인도해주고 자기를 가르쳐 주었던 스승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이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그날에 자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자기 자식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역할의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재물을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버려버리면 버리고 또 부녀들을 간음하고 하는 일들을 서스름없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야 쟤들 좀 고쳐라. 쟤들을 좀 제대로 말을 해서 좀 고쳐라. 그러는데 나이가 이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기력도 없고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이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내셨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도 뺏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전멸하고 그 가운데 언약궤를 들고 갔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전장터에서 즉사해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으는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에 듣고 나서 그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자기 며느리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그 임신하고 있었던 자기 며느리도 죽어버렸습니다. 결과가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처참했는데 언약궤는 누구에게 뺏겼습니까? 듣고 계시지요? 듣고 계시나?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에 언약궤가 뺏겼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그래서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뺏겼습니다. 블레셋에 뺏겼는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 도시에 들어가는 지역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언약궤의 가드라고 하는 곳에 예를 들어서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서 전염병이 돌고 병자가 생기고 죽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들이 블레셋이 섬겼었던 신의 이름이 있었는데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곤 신당에 언약궤를 뒀는데 첫날에는 모가지가 떨어지고 첫날에는 이 팔다리가 떨어지고 그래서 그 엎어져 갖고 있는 그 다곤 신당의 모습들을 그 블레셋 주민들이 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전염병이 생기고 죽어나가고 있고 자기의 신의 그 신은 정말 모가지가 이 팔다리가 다 떨어져 나가서 엎어져 있고 그래서 블레셋 지역의 도시들에 이거 무엇인가 잘못됐다.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전염병이 생기고 죽고 우리 마을에 정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이 우연으로 생겼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가져온 이 언약궤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형벌을 주고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암소 2마리를 골라냅니다.
암소 두 마리를 골라내서 이 베세메스라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암소 두 마리를 매서 언약궤를 그 수레에 태웠습니다. 만약에 이 암소 두 마리가 우리 블레셋 지역을 떠나서 베세메스로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암소 두 마리가 아무래도 움직이지 않고 이 블레셋 지역에 있다면 이것은 우연의 일로 벌어진 것이다. 근데 암소 두 마리가 중요한 건 암소 두 마리가 이제 자기 새끼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가 새끼를 보면 짐승의 본능을 보면 절대로 자기 새끼를 떠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떠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소 두 마리의 그 수레에 언약궤를 메어놨는데 그 암소 두 마리가 울며 그 두 마리가 울며 저 베세메스로 그렇게 직행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뺏기는 것도 엘리 제사장이 죽는 것도 자기의 며느리가 죽는 것도 자기의 민족이 전쟁터에서 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나가셨고 그렇게 언약궤가 다시 블레셋 지역에 있다가 말고 다시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과정도 누가 지금 돕고 계시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 하나님이 돕고 계셔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암소 두 마리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암소 두 마리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있다. 그것이 에베네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것이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고백이 성령으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암소가 가는 것도 다곤 신당의 그 모가지와 팔다리가 끊어지는 것도 전염병이 생기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 얼마나 당신이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는 너에게 제사를 받기를 원하고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환경들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다시 나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오늘도 지금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에베네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를 도우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오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움은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께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습니다. 영은 누구를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혼도 누구를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육체도 누구를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질병이 나와서 그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문제들이 해결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 혼이라고 하는 이 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을 통하여 세상의 배설물이다라고 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었는데 세상의 쓰레기, 세상의 배설물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알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면 하나님을 알라고 지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하나님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였고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즉 무엇인가 알고자, 무엇인가 배우고자, 무엇인가 호기심을 갖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보면 여러 과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담심리나 사회복지에 이렇게 강의를 듣다 보면 여러 가지들을 말을 했죠. 사회복지를 보다 보면 사회복지 가운데 요즘은
그 교수님 말이 그렇습니다. 뜨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정리사가 있대요. 정리사. 그것도 정리사도 1급 있고 2급 있고 3급이 있는데, 정리사가 어떤 정리사냐면 화장실 정리해 주시는 사람, 싱크대 가서 정리해 주는 사람, 냉장고 정리해 주는 사람, 그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되나 싶지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냉장고 정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누가 나 냉장고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싱크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옷장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정리를 맡기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잘 먹고 바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리사들에게 이렇게 불러서 나 옷장 좀 정리해달라고. 옷장이 크니까, 싱크대가 크니까, 뭐지 다 크고 많으니까 정리사들을 불러서 그렇게 정리를 시키더래요. 그래서 정리사들이 자주 가는 집, 무슨 정치인들의 집, 유명한 연예인 집, 어떻게 가보시려면 대보십시오. 그런데 가보시려면 그런 거 대보세요. 뭐 이렇게 막 열심히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강의도 듣기도 하고 자격증도 따기도 하고.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알고자 하도록, 무엇인가 배우자 하도록 그렇게 지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것은 누구를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 알라고 우리에게 지성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을 통하여 누구를 알라고? 주님의 감정을 알라고. 기쁨을 통하여서, 오늘도 대표기도 했지만 또 로마서 14장에도 말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즐거워하는 저 즐거움을, 하나님의 감정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렵습니다. 예? 나는 지금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이 장사 지낸 바 됐습니다. 그런데 내 지체가 아주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정말 내 감정과 내 상함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 지금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 주라. 이것이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셨는데, 그 감정도 또한 누구를 알라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 감정, 내 감정을 세상 가운데 표출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해서 살라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아라.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주님의 감정이 어땠을지 그것을 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의 기능 또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아주 잘 싸웠습니다. 토요일날 그 복음 전하러 갔는데, 우리 그 신천지 에미나 이 새끼들과 함께 막 열심히 싸웠습니다.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마귀 새끼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어떨까? 이 주님의 감정이,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내 입술로 정말 마귀 자식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주님이 만약에 지금 내 자리, 내 상황 가운데 여기에 계시다고 그런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양 파는 자들, 그리고 환전해 주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모든 상을 뒤집어 버리며 양을 내쫓으며 그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정이 어땠는지 그들의 상을 엎어버리면서 그들의 모든 가지고 있는 양떼들을 다 쫓아내버리면서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감정이 어떠하셨을지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 감정은 누구를 알라고? 예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격 가운데 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살게 돼 있죠. 우리 어제 봉사를 하면서 잠깐 누가 그랬는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의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의지가 있어야. 그 의지가 있어야 무엇인가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난 한 주간 생각하면서 의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의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셔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예? 우리가 7월달 표가 뭡니까? 아니, 봐야 알면 안 되는데, 봐서 알면 안 되고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7월 벌써 중순이 다 가는데 아직도 봐서 7월 표를 알면 안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렇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벽을 깨우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순종이 됩니까? 근데 순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으니까 그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를 통해서 그래, 내가 순종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내가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 예성이 얘기 잠깐 하더라고요. 예성이가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풍을 가는 날이 있었는데 새벽에 5시인가 일어났습니다. 소풍 간다고 그러니까 5시에 일어나요. 의지가 그렇게 됐을까? 내가 5시에 일어나리라. 의지가 중요하죠.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것은 내일 소풍 간다 라고 하는 기쁨이, 즐거움이 그 의지를 발동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냥 의지가 내가 5시에 일어나리라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의지를 발동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근본적인 소스가 있었습니다. 그 소스는 소풍을 가는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의지를 발동하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아. 주일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 아니면 내가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아.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삽니까? 왜 그렇게 못 살지요? 이 의지가 중요한데, 이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건 그 의지를 발동하게 하는 소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의지를,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세워주는 그 소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요한복음 4장에 절망하고 정말 이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버림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남편이 전에 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버림을 받고 수치를 당하면서 그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런 그 동네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날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여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샘솟는 샘물을 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주리라. 그것을 여인은 간구하였고 그것을 갈망하여 결국은 자기의 영혼에 샘솟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수치 때문에, 절망 때문에 버림받은 여자고 그 동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가늠한 여자, 음란한 여자, 그렇게 취급받고 살아가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도 너에게 상대하지 않고 아무도 너와 교제하지 않고 그 어떤 취급도 하지 않는 예수님이
정말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너에게 샘솟는 샘물 줄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샘물을 주실 거야.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그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샘솟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분명히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정말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똑같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인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 안이 바뀌었습니다. 샘솟는 샘물, 네 안에 샘솟는 샘물을 주시리라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샘솟는 샘물을 주시는 그분 때문에 그의 의지가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내 의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형편없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그 의지를 날마다 샘솟게 해주시는 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고 내 의지가 하나님을 배우고 내 의지가 하나님을 더욱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의지로 변화시켜질 수 있는 그 소스를 제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날마다 소스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내 의지를 붙들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가져온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좀 전에도 에베네셀 얘기를 했지만 그 에베네셀 절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모든 것을 패하고 그러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고 도와주고 계시고 있고 그 도움 속에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에베네셀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내 감정도 아니에요. 내 의지도 아니에요. 내 감정을 누가 붙들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감정 때로는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절망하는 이러한 감정들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정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배워야지.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취해서 배워서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와 같은 것들을 이 안에 꿈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지식들이 배설물이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평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좀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공부. 문제도 풀고요. 뭐 성경 문제집이 있다고 그래서 문제도 풀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1, 2, 3, 4 아니면 주관식 뭐 이렇게 풉니다. 풀면서 내가 몰랐었던 그런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이런 문제도 있네. 이렇게도 문제를 내네.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하나 문제 내겠습니다. 출애굽기 그 순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첫 번째 탈출했던 도시, 거기는 나라고 도시가 아니라 도시.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도시 아니 이 광야를 지나고 이 산을 지나고 그렇게 여러 군데를 지났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것도 있었어. 정말 많은 것도 있었어. 그런데 우리가 그냥 출애굽했었던 그 지역 가운데서 여러 지역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뱅뱅뱅뱅뱅뱅 계속 38년 동안 돌았었던 여러 지역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도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요 부분 한번 배워봐라. 요 부분 한번 배워봐. 요 부분을 한번 깊게 들어가 봐라. 그러면서 깊게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 성경을 공부한다는 그 공부가 그래서 마가복음의 1장부터 16장까지 제가 다 외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다 외운 것이 아니라 어떤 스토리가 있는지 다 외웠습니다. 요 스토리에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전파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딱 다 나눠져서 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16장까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 되뇌면서 살아갈 때 막 안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정신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 요장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하면서 내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것도 경험을 하고, 그런데 지금 또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지성이 있습니다. 감성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감성도 있습니다. 지성도 있습니다.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감정 날마다 바뀌죠. 미워했다가 시기했다가 아니면 정말 풀어졌다가 낙심했다가 다시 조금 웃다가 또 기뻐했다가 다시 또 뭔 일 생기면 우울했다가 우중충했다가 어깨 축 늘어졌다가 또 살려주면 이게 조금 뭔가 회복될 일이 있으면 다시 또 살아나고. 얼마나 우리 김준영 형제가 오뚜기 부대 나왔더라고요. 넘어졌다. 얼마나 자주 그런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 감성들이요, 내 지성들이요, 내 의지요. 의지 세워봐. 얼마나 오래가나. 예? 뭐 며칠 작전기도 며칠 뭐 얼마나 가는지 얼마나 가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성을 왜 주셨고 지성을 왜 주셨고 의지를 왜 주셨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감성은 하나님을 알라고, 지성도 하나님을 알라고, 내 의지를 통해서 내 의지를 발휘하여 내 삶 가운데 누구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런데 이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내가 붙잡지 아니하고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감정을 누가 붙잡도록 주님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주님을 알 수 있는 방향으로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의지를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스인 거예요. 내 안의 것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가 참 성전이에요. 여러분, 참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뭐가 참 성전이라고 생각합니까? 과거에 헤롯이 에돔 출신입니다. 에돔. 그러니까 전혀 주님과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이방 출신입니다. 그런 이 에돔이 헤롯이 로마로 도망가갖고 로마에서 그 황제한테 잘 보여갖고 너 유대인의 왕이 되라. 그 티켓을 받아갖고 온 거야. 그 티켓을 받아갖고 유대 땅에 와갖고 지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돔 출신이라 유대 사람이 왕이 되지 않고 이방인이 자기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한테 잘 보이기 위하여, 그 유대인들을 포섭하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짓기 시작하면은 솔로몬이 지었다가 회파되고 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더 확장시켜서 아름답게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그러잖아요. 지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네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께서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이미 46년 전부터 헤롯이 그 성전을 화려하고 멋있게 솔로몬이 지었었던 그것보다 더 확장하여 더 넓게 그 성전을 짓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 성전이 화려합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 야, 이거 다 무너질 거야. 다 없어질 거야.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자기네들은 이게 성전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렇게 자랑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이 성전은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오직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참 성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화려하고 멋있는 지성, 감성,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성전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오직 주님만 사셔야 됩니다. 화려하고 멋있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성을 오늘도 주님 붙잡아 주세요. 내 감정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분노하고 시기하고 미워할 때쯤 내 마음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내 감정을 누가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주먹을 아무리 땅바닥을 쳐도 이 감정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사셔서 내 안에 주님이 모든 것들을 살게 하셔서 그렇게 살아가게 할 때에 하나님은 넉넉히 나의 영혼을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되십시오. 정말 성전이 되십시오. 화려한 옷을 걸쳐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영혼이 성전이 되세요. 할렐루야. 나 영혼아 성전이 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성전이 되자. 나 영혼아 성전이 되자. 나 영혼아 성전이 되자. 아멘. 돌 위에 쌓는 것, 돌 위에 웅장하고 화려하게 쌓는 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무너지는 성전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성전은 안 무너집니다. 절대 어떠한 것으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우상들, 미혹의 영들, 이단들, 아무리 세상의 것들이 나를 침공해 온다 할지라도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전, 그 유대인들 제자들은 저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 보세요. 이 성전. 이 성전을 가지고 맹세하고 이 성전을 가지고 모든 약속을 하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런데 누구는 없어? 예수는 없어. 화려한 성전은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성전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있는 자가 참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영혼이 참 성전 되기 위해서는 예수만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 감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감정보다 먼저 그 자리에 주인 되셔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기는 날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에베네셀로 여전히 도와주십니다.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영생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자? 참 성전을, 참 성전이 되려고 갈망하십시오. 언제까지 그냥 화려한 웅장한 그래 육체의 모습만, 육체의 화려한 것만 쫓다가 나 교인이야, 나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지 마시고요. 제가 그 어떤 한 목사님이 어떤 그 자기 교육관이 있었는데 그 교육관이 한 600억대 되는 그런 교육관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600억대 되는 그 교육관을 다 처분하고 이제 이렇게 돌덩어리 쌓는 거, 건물 쌓는 거 이제 안 하겠다고. 나 이거 안 하겠다. 600억대의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면 대형 교회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의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는 것. 건물을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야 된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주인된 분이 오직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된 그 교회, 그것이 공동체고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번창하고 큰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거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요, 40년 뒤에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룩하게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거해야 될 성전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은 하나님이 거해야 될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마침내 거해야 될 성전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참 성전 되십시오. 감성과 지성과 의지에 대한 모든 것들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감성을 누가 지키게? 하나님이 지키시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도록, 지성도 감성도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감성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붙잡아 주셔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 영혼아 승리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승리하자. 나 영혼아 승리하자. 나 영혼아 승리하자. 마지막으로 나 영혼아 참 성전이 되자. 3번 우리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참 성전이 되자. 나 영혼아 참 성전이 되자. 나 영혼아 참 성전이 되자.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님 내 감성의 주인이 되소서, 내 지성의 주인이 되소서, 내 정말 의지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참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나 영혼을 인도하도록 예수여 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